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대언자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해서 주셨고, 그러나 이 온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둘로 나누고 우리들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이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산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에 정말 합당한 행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가 없다면 정말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이단들도 그때 당시에 많았고, 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도 있었기 때문에 영만 좋은 것이고 몸은 죄덩어리다.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우리 영이 살아서 영만 중생해서 우리가 영으로 중생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들은 아무 죄가 아니다라고 영지주의의 이단들도 있었고, 이단자들도 있었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또 오해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하셨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이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들인 사람들끼리 서로 욕심을 내니까 서로 이기주의로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나오고 전쟁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근데 갖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욕심 부려도 가질 수 없고 심지어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한 유일한 존재가 계시는데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 영계와 물질계 전부를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하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빌기도 하고요. 소원하고 빌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토속 신앙 이 샤머니즘이 있어서 구슬을 하기도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 양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욕심을 부려서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겠어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달란다고 해서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다 주겠어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모든 불신자까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를 내리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햇빛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한 기도 제목들, 간구들, 하나님을 더 참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구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기서도 이 간음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간음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행위로서 육체적으로만 하는 간음이 간음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죄를 이미 마음속에서 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간음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수사학적인 질문, rhetorical question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포인트를, 하나님의 그 요점을 알도록 하시는 질문입니다. 질문 그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영적인 신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처녀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유언과도 같은 이제 마지막 서신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데마라고 하는 이 제자였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현재 그 세상,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남아있다, 누가만 남아있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떠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고, 요한도요, 사도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다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죠. 처음에는 초림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때가 되면 이 하늘의 원소들까지 다 불에 녹아 사라진다고 했어요.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때때로 우리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현실 세상에, 이 세상의 것,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욕심내고 욕심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도요, 무엇인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그 복의 약속들을 많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영원히 평생 잊지 못하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고, 나 자신은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두머리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모든 인류 가운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 아닙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이 모든 세상의 것들과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가, 교회는 뭐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죠.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통치합니다. 교회가 통치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통치하면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4절에 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얼마나 기술과 과학과 인터넷이 발달하고 AI가 나오고, 얼마나 AI가 발달해서 정말 사람이 그린 그림보다 더 진짜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교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려고, 끊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근데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인터넷 기사 검색, 기사 하나만 보려고 해도 그 얼마나 이 참 의도하지 않은, 거기에 광고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지금 문화를 마귀가 이용해서 얼마나 이 악한 마귀의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일부러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미화시키고, 세상의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영화도요, 세상의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거기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세상의 것, 뭐 그렇다고 세상의 게 모든 게 다 죄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참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해서,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시간을 뺏게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귀한 시간들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로 시간을 뺐는지 몰라요.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도 누구든지 이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의 5절부터도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거의 다가 육신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고 관능적인 것들이고 우리의 육체의 쾌락이나 이 우리의 이기주의와 우리 인간의 것 이 육체의 쾌락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저부터도 주님의 종으로 이 유튜브 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얼마나 또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서 이 자극적인 것만 일부러 더 많이 만들어내요. 마귀가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더 보게 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을 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참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에 호소하시죠. 선한 양심에. 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욕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중생한 영에게 성령님이 계속 호소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은 언제 가질 거야? 세상의 것은 허무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하면서 계속 호소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않다라는 거예요.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벌써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요. 마음속에서부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최고의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계속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 앞에 먼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조명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몇 장 읽는 분량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러한 의지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아라.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선한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걸 억누르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작심삼일이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고 일이 일어날 때 중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잘 잡고 있다가도 놓친다는 게 문제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6절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면 내가 교만해진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게 교만한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보다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추구하려는 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중생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은요,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그만큼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해서 기도할 때 잡생각을 넣어주고, 기도하는 순간에 자꾸 일이 생겨나게 하고, 내가 주님께 마음먹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자꾸 내 이 주님께 대한 시간을 뺏고, 이 모든 이러한 마귀의 역사로 계속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겁니다. 탄식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그런데 우리가 큰 부담이 없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빌립보 2장 13절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여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행하게 또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제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만 제가 겸손히 붙잡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히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늘 6절에 뭐라고 하셨죠?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15장 33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 세상 통치자들은 지배권을 행사하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보다 더 낮아지신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아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하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셨고 행하셨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감히 뭐라고 우리는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지고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조장하고 너가 이겨야만 저 사람이 너 밑에 있을 것이다. 너가 1등이 돼야만 다른 사람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는 최고가 되라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신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러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볼 수 없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도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가 행하기도 하시고 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여야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마귀가 이제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좋아한다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잠시입니다. 그것도 잠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만 기쁨으로 하게 하십니다. 우린 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르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늘 예수님을 의식하라.
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늘 예수님을 정말로 집중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벌써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의식하니까요. 예수님을 계속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죄를 짓는 손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 손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다면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있었다면 그 마음을 품은 자들 순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현실의 그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순결하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9절에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 위해 애곡하고 주님 위해 금식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정말 못 견뎌야 하는 그러한 우리로 살아가라. 그러한 우리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위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둔다. 참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또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해 죽지만,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살 우리들인 것, 우리의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산믿음으로, 행위가 있는 산믿음, 어떻게든지 행위를 하기 위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얻을 수 없고 또 욕심으로 이루기 위해 간구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고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여 만나는, 동행하는 저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